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에 10만 명이 동참하면서 국회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개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힘을 모아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규예배 이외 모임 금지 반대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이제 교회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이 각 교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주일 예배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지난 12일 이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이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능가하는 고도의 방역 체계를 구축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네. 서울 한 교회는 지역 인근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중단됐던 이 현장 예배를 지난 12일 재개했는데요. 우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모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고 예배 중 찬양은 물론 기도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찬양대도 마스크를 착용해 예배에 임하도록 했는데요. 원래는 교회 3층이 찬양대실인데 예방 차원에서 찬양대실은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찬양대원들은 1층 로비 한쪽에 비치된 가운과 이 악보만을 챙기고 별도의 연습 없이 찬양대석에 앉았습니다. 네. 이 교회 입장 때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물론 발급받은 QR코드 확인 후 입장토록 했습니다. 또 예배 전후로 성도들이 앉았던 모든 자리의 소독은 필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소모임이나 점심 식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방역 수칙을 강화한 셈이 된 거잖아요. 현장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각 교회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지난 5개월여간 이 예배당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네. 이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당혹과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저기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걸 모이지 않게 하려면은 다 같이 똑같이 해야지. 교회만 그렇게 모이지 마라, 같이 모여서 하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임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굉장히 그 수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같이 식사도 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좀 교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고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위험,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헬스장,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울 시내를 제가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요. 보통 점심시간이 12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이 되자 한 식당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장소인 커피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당, 커피숍 등에서 다들 만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은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회는 건물 출입부터 정부 지침의 이 FM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방역 방침을 더 추가해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취재 이후에 네. 점심을 거의 밖에서 먹거든요. 네. 이후에 점심을 먹을 때 식당을 들어갈 때 발열 체크나 또 손 소독을 의무화하는 곳이 전혀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이 앉은 곳조차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할 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네. 이렇다 보니 교회만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이 규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네. 예.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불안한 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역도 하고 그러는데 식당에 가보면 온도 체크조차도 안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 교회에서 식사가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니 방역도 잘 돼 있지 않는 곳에 11명의 아기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있는 그런 식구가 모두 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게 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정부의 이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또 내고 있잖아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교회만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률 쪽에서는요,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중에서도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일부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등 타 종교 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회만을 특정해 문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교회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비슷한 유형의 모임들을 일관되게 규제해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개신교의 수가 많다 보니까 더 잦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깜깜이 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감염은 시역되었었고요. 교회가 어떤 감염의 온상인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지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발생된 이 집단 감염은요, 전체의 5월, 6월 그 달 기준으로 했을 적에 3.4%에 불과합니다. 교회 외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던 많은 접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계 내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한교총, 한교연 등 연합기관에 이어서 한국교회 대표 보수교단인 예장고신과 대신 합신 3개 교단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라며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도 성명서를 통해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교계의 반발도 거센데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서 예배 범위와 이 형태는 교회가 정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주축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민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2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건지 최대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주축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안에 명시한 차별 요인 가운데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했습니다. 성적 지향에서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적시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법기관이 법조항 해석권을 토대로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아처벌한 해외 사례가 넘쳐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요인의 기타 등을 명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과 국민이 서로 감시자와 고발자가 되게 하고 국민 정서와 모든 국민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게 하는 이런 그 엄청난 그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역평등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불합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 정부와 인권위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그 독소적인 조항과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21대 국회의 첫 국민동의 청원으로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와 11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는 1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에 저출산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교회 개척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가 힘을 모아서 교회 개척을 위해 애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개동교회에서 열린 한 행사. 이 행사에서 교회는 1억 원의 교회 개척 자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5개 교회로 구성된 교회개척연대 2인 삼각에서 2년간 모은 기여금을 전달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들도 많고 그리고 재원의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서 종잣돈도 좀 편하게 만들고 또 종잣돈을 만들어서 개척을 할 때도 그 개척의 힘을 우리가 함께 보탤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는 어떤 교훈을 삼아서 2인 삼각으로 해서 지금 교회 개척을 목표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 신수동 교회를 비롯한 5교회는 교회 개척이 끊이지 않도록 하자는 공통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들에게 교회 개척을 열어주자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원교회들이 기여금을 교회 재정의 우선순위에 둘 정도. 그 결과 교회 재정의 가장 큰 위기라는 시기에 첫 수여교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단체는 개척 후에도 물적, 인적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개척 후 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를 구한다거나 실질적인 후속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 무엇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다음 세대로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인프라가 소비되는 개척이 아니라 저희는 이것이 계속 다시 리턴되는 개척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완벽하게 교회의 땅을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이라도 후임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1년에 한 교회씩을 지어갈 수 있는 개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개척의 위기를 맞은 시기. 개척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반대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적으로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발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물으면서 다른 모임들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도 같은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종교 모임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단지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임을 금지당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법치 국가에 사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단체의 편파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자 인권의 탄압이라며 헌법이 지키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3일 기준으로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교회 관련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리회는 성명서에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로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 준수 요청이 아닌 특정 종단을 명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 노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과 68개 노회 가운데 56개 노회의 노회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태형 총회장은 105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1일과 22일 1박 2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노회장들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예장통합총회는 정부가 지난 8일에 교회만을 대상으로 예배 외의 모든 활동 금지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행정소송 등 강력한 항의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회장들도 발언을 통해 교회만을 대상으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저지를 위해 노회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와 주식회사 넥스트유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에는 백성문화대학교 송기신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넥스트유 회장 강신조 목사 등이 참석해 학교 발전과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송기신 총장은 기독교 문화가 접목된 글로벌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 백성문화대학교와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넥스트유 강신조 회장은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인 백성문화대학교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양질의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넥스트유는 산둥성과 스촨성 등 중국 주요 지역에 한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한류 콘서트와 한중 연예인 교류, 청소년 문화제 등 한중 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한 친구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락교회는 지난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9일 동안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한 친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친구 운동은 179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말씀과 내가 한 친구 맺기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진행하는 말씀을 나눌 한 친구 맺기, 말씀 카드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친구를 전도하는 말씀을 전할 한 친구 맺기 등 3가지 행동 목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한 친구 운동을 기획한 영락교회 박규성 목사는 말씀 카드 이미지와 영상 메시지 등의 콘텐츠로 온라인에서 함께 교제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1대 국회와 미디어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와 정부의 미디어 개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서중 상임대표가 한국의 언론 현실과 미디어 개혁 과제, 정부와 21대 국회의 언론 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과 아주대학교 정길화 교수, 새언론 포럼 김평호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 압구정 예수교회가 12일 성전 허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의 인도로 외신대 정인찬 총장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축사, 아신대 정흥호 총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드린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세계지도력개발원 원장 박조준 목사는 오늘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리라며
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깨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압구정 예수교회는 이날 모인 헌금 7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압구정 예수교회는 건물 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며 오는 8월 12일까지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6월 1일부터 성전 허락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작정 새벽 기도회를 드려왔습니다. 성도들이 성전 허락을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모은 결과 기도회 36일 만에 성전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찬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미국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교회에서의 성가대 활동을 금지하고 교회 용적의 25% 안에 최대 100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프리채플 교회 젠센 프랭클린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 정부가 교회를 제재하는 반면 많은 사람이 모여 마스크 없이 시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대선에서 믿음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급진적인 좌파가 교회를 제한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린데일 제1침례교회 톰벅 원로 목사도 이 전체주의적 명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찬양 금지 명령을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다윗의 영성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 이번 집회에 강사로 나선 임동환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3회에 걸쳐 진행한 강의에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준, 단점을 극복하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회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해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목회자 초청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에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음과 예배 교회 본질 회복을 주제로 GL 미션 서영섭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담긴 독소조항 개정 청구를 위한 목회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성평등과 젠더라는 용어를 포함해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잘못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 양성평등조례 독소조항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조례 개정 절차를 설명하고 교회학교 교육용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시찰별 목회자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공동체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형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30주년 정말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KWMA가 펼쳐온 지난 30년의 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 설정, 예. 그리고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교회 모두가 다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한국교회를 동원하는 일, 또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 아주 구체적인 그 선교 행정과 이런 선교 전략들을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운동을 섬겨왔습니다. 네. 흔히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WMA가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한 세대 동안 감당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0주년이 갖는 선교적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전체 1,600여 명 선교사를 파송했던 때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해마다 평균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네. 지금은 전 세계 171개국에 28,03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으니까 네. 먼저 선교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제 서구 교회의 선교하면은 서구 교회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비서구 교회의 선교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와서 네. 지금은 이제 서구나 비서구가 모두가 다 하는 선교의 가장 앞장선 그런 선교 운동을 이끌어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30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조금만 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완전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계획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선교는 융통성,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 비상시국에 네. 우리가 맞춰서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갈까 30년을 기념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30년을 계획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지금 논의하고 거의 매주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지금 케어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네. 생기네요. 네. 예, 예. KWMA가 3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왔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선교의 지난 30년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지난 30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세계 선교에 아주 미미하게 그런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뭐 한국에서 선교사가 있어? 뭐 이렇게 그랬죠. 물었던 예.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놀라운 성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 과정 가운데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섬겨왔는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그 세계 선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또 지난 30여 년 동안 발전하고 또 부흥해 왔던 그런 열매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던 것을 네.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제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전략적으로 한국 선교를 어떻게 세계 선교의 네트워킹과 연합을 통해서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세계 선교가 요즘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난민 문제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사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참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이제 30년을 맞아서 이제 이 급변하는 이 선교 환경에서 어떻게 좀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듣고 싶고 또 네. 세계 선교 그 이제 이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때문에 변화된 이것 때문에 네. 세계 선교가 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예. 바로 이 디아스포라 예. 하는 그 현상, 그 중에 이제 난민이 있었는데 이주민과 난민들의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가 됐고요. 네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이제는 대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 미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스마트 미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2년 전에 전략회의 때 그것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예.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면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과연 이제는 복음을 그러면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현지인들을 그동안 우리가 훈련시켜오고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을 현지 지도력을 어떻게든지 빨리 세워야 세워서 선교사를 대체하고 또 선교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들이 저희가 지금 깊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또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좀 더 큰 의미에서 세계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팬데믹 상황이 결코 세계 선교의 어떤 주저하거나 아니면 또 세계 선교를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 선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또 방법을 분명히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런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옛날 뭐 100년 전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그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거는 이런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고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러한 이 순수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더 연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의도적 개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의도적 개방성을 가지고 우리를 열고 또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개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창의적인 모든 전략과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적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고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움을 지금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됐습니까? 이럴 때에 진정한 공동체 이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 곧 복음을 전하는 아주 키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참 세계 선교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이고 위기였는데 사실 위기는 또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요즘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전략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매주 지금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예. 스마트 미션,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적정 기술, 적정 교육,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지금 외교적으로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까지 저희들이 다루면서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선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전략도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선교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아. 모든 성도가 바로 있는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점점 더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바로 뭐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 네. 내용을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는 것 예. 자체가 바로 선교에 더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것을 더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예.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선교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번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독려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남아돌아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를 내보냈고요. 예. 정말 연약할 때 선교를 했던 약한 자의 선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곧 성경의 선교고요.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성도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더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팬데믹 시간에도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세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위로가 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9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